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6일 화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지를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하고 죄에 대해서는 항상 멀리하고 그 모양새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에 소명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예배로 받으셔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먼저 선포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 8시 30분부터 이제 수술을 받기로 한 우리 권혁주 장군이 몰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수술 모든 과정 가운데 천군천사로 동원하여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한 번의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으시고 직접 그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다 온전하게 수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것이니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현 목사님 또한 김진원 집사님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 가운데에 그 이전보다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서봉란 권사님, 김효순 권사님, 김광우 집사님 끝까지 주님 그 육신의 강건함으로써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연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 자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다른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다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새로 타이핑한 거죠. 예. 자, 사무엘하 18장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1절쯤에 보게 되면은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이때라고 하는 세 명의 장수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선봉장에 서서 전쟁에 임하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말리죠. 왕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원하는 것은 왕 한 사람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10,000명의 군사보다 더 값진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 나가는 것을 말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죠. 저들은 다윗 왕 한 명만 잡으면 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싸움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왕이 2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다윗만 잡으면 사실은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양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다윗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립니다. 결국은 그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나가지가 않고 이제 새 장수가 이끄는 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이 전쟁이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자고 하는 전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자는 전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인 다윗은 혹여라도 그 새 장수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혹시라도 압살롬 잡게 되면 죽이지는 말아라. 산채로 내게 데리고 와라. 그거는 이제 압살롬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그 다윗에 있는 군대들이 다 들었더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사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으로 양상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모으고 요단 동편까지 들고 오니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래서 아마 새 장수를 보내면서 자기한테 데리고 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빨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아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우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아들인 거예요. 반역자가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한테 늘 그런 태도로 임하시는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내 소원 안 들어주고 내 기도가 좀 안 들어주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데도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자기의 그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때를 쓰고 한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전쟁 치르려고 안 하시고 마치 압살롬을 꼭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우리 인생 속에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걸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 압살롬을 죽이자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결국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숫자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 열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이 전쟁 전까지만 보더라도 다윗이 전쟁하면서 어디 단 한 번이라도 숫자적으로 우세했던 적이 있습니까? 뭐 모든 것 다 뒤집었고 다 형편 다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셋업해가지고 전쟁 치른 적이 있냐고요.
골리앗부터 싸울 때 뭐 그냥 반듯한 무기 하나 들고 가지도 않았고, 또 나이도 어리고, 또 딱 봐도 그냥 이건 전쟁 감이 안 되는데도 거기서 승리하고, 늘 도망 다니면서도 본인의 그 목숨이 살려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려놓고 다른 전쟁들을 다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리시고, 숫자적으로 볼 때는 늘 항상 부족하고, 이 압살롬도 오늘 보면은 그 전까지, 오늘 압살롬 죽은 소식 전하는 거지만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이 전쟁은 뭐 뻔히 이겼다라고 압살롬 장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분명히 다윗이 져야 되는데도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 숫자적으로 열세요, 작전도 별로 없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 계략보다 더 선택돼 가지고 후세의 계략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결국 이번 전쟁에 참패하는 걸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불리한 상황이고, 모든 게 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언제나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여지없이 압살롬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참패 당하는 이 모습이 바로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 아름답고 남성다웠다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지게 되는 거예요. 또 수풀에서의 죽은 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2만여 명이나 다 죽었다 그래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은, 군대가 많은 압살롬의 군대와 사람이 적은 그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 평지에서 싸우면 당연히 지죠. 그런데 수풀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결국 지형학적으로 볼 때 그 안에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이겼다라는 얘기잖아요. 숫자적으로 열세니까 그렇게 수풀에서 싸웠단 말이죠. 이런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맹렬하게 뭐 칼싸움 해가지고 전략이 좀 잘못돼가지고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어떻게 하다가 그 잘난 그 남성다움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머리카락이 그게 상수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10명의 그 호위병에 둘러싸여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냐고요. 2.8kg이라고 하는 200세겔의 그 머리카락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압살롬이 입만 맞추면 그냥 홀가닥 넘어가는 그러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용모인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 가치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섭리대로, 예언과 성취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초반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등장했는가를 제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압살롬에 대한 다른 거는 뭐 고사하고 왜 머리카락을, 여자도 아니고 남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또 멋있게 묘사를 할까? 이거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 바로 그 전절에 나와 있는 압살롬의 운명을 미리 예고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섭리 가운데 예언의 성취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을 어디다 묻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제 본문인데 어디다 묻어요? 땅 파가지고 그냥 돌 거기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냥 돌을 무더기로 쌓아버려요. 그 당시 돌무더기는요 저주받은 사람을 묻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원래 왕자니까 어디다 묻어야 돼요? 궁궐에 있는 가족묘라고 그러죠. 그 왕조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묻혀야 되겠죠. 그런데 땅 파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돌무더기로 묻어버려요. 돌무더기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주받은 그런 걸 상징해요. 반역자로서 길이길이 남는 거란 말이죠. 왕자의 어떤 그런
그런 기념비, 본인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거들란 기념비 세웠다 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 새기고 그 만들었던 압살롬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압살롬도 반역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고 저주 받은 무덤으로 거기에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압이 결국은 죽이잖아요. 원래 고전에 그 군사들이 분명히 왕이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환이 두려워. 나중에 이거 살려놓으면 나중에 또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요압의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또 제동이 걸려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반역의 또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이 거기에 뭐든지 들어가면 이게 다 이게 물려가지고 나중에 다 결말이 죄의 결말로 다가와요.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묵상을 할 일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압살롬이 죽었는지도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이죠. 아히마스가 이 승전보를 이제 알려주려고 가는데 자원을 합니다. 자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압이 딱 봤을 때 잘못하면 이거 괜히 승전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압살롬 죽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은 혹여라도 이게 슬픔에 잠겨서 다른 판단을 하실까봐 이게 따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히마스를 먼저 승전보 알리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구스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뒤를 쫓게 해서, 그래서 이제 따로 그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알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오게 되면은 승전 그 전쟁에 패했다는 뜻이고요. 한 사람이 가면은 전쟁에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대사 전쟁이나 이스라엘 그 전쟁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명씩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을 같이 고하기도 애매하니까 한 명씩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성문 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성 바깥쪽과 안쪽 그 사이. 그런데 거기에 왕이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왕이 기다리는 장소는 그 뒤쪽에, 안쪽에 있죠. 그런데 그만큼 옛날에는 위병소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문과 안쪽 문인데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오늘날로 말하면 위병소까지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들의 그 죽음 때문에 초조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그리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를 그 결과를 들어야 되는 게 더 정확한데, 전쟁에 이기고 지구에 관련된 거는 관심 없고 압살롬이 살았냐 죽었냐만 관심이 있는 걸 계속 오늘 본문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애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두 문 사이에 기다리고 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겼다고. 근데 기뻐하지를 않아요. 안 기뻐해요. 그리고 압살롬의 안부를 먼저 더 물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승전보를 울려요. 구스 그 사람도 눈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걸 알아듣고 이제 통곡을 하죠.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면서 계속 통곡하고 울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자, 이걸 볼 때 이 전쟁은 사실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전쟁도 아니고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겨도 기쁘지가 않는 전쟁, 이걸 볼 때 이겨도 기쁘지 않는 전쟁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신앙 공동체, 특히 교회 안에서
아니면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습 속에 이런 다툼이 있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승자 없는 전쟁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사탄의 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전쟁을 치르거나 분열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은 없겠다라는 게, 오늘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야, 승자 없는 전쟁 이거 뭐하러 하나.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결국은 왜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 라고 하는 그 다윗을 한번 깊이 마음을 헤아려 보니, 결국은 이게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면, 원래는 죽었다면인데 저건 또 다짜 써서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죽었다면이라는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 모든 거에 대한 나단의 선지자의 예언된 그 과정이 지금 오늘 결과로 성취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다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본인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 죄를 받는 거는 뭐 자기 감당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거는 다른 문제이고, 결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결과에 따라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아들만은 제발 살려와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의 죽음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은 압살롬은 반역자로 여기는데 여전히 다윗은 그를 반역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로 계속 끝까지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다윗만큼은 기뻐하지 않고 가장 슬픈 사람으로 지금 오늘 점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언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진 이 과정 속에, 그렇구나, 이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라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비극이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지만 그걸 감당해야 하는 다윗의 그 삶을 볼 때는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내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처럼 압살롬은 죽이되 다윗은 또 살려내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참 비극, 너무 처참하고, 그 아들을 죽는 모습에 다윗이 볼 때 그 슬픔은 너무 비극이고요. 그러나 또 다윗을 하나 볼 때는 또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는 그 약속대로 다윗을 살려놓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때는 또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또 예언과 어떤 성취 과정 속에 그 쓰라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슬픔이지만, 그러나 또 약속대로 섭리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는 또 감사한 일이고, 이게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야,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야, 신앙생활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아파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 갖고도 이 공동체 안에서 싸울 이유가 없구나.
싸워봤자 오르면 얼마나 오를 것이며 얼마나 그르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거기서 거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구나를 다시 또 깨닫게 돼요. 그 다윗이 죄를 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하는 걸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들의 죄에 대해서 감당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끝까지 반역자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생각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끝까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우리를 내 자녀라고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동시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죄의 무서움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모든 전쟁 가운데 내 생명은 내가 해야지 않으마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향하여 통곡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의 무서움의 결과를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잣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